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참 많이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이 한 예로 드신 것입니다. 강도가 참 많았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건널 때 강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강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 3명만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 이유는 그들이 지나갈 때 함께 먹을 양식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군사들과 종들까지 모두 함께 왔기 때문에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많은 사람들이 행차를 보고 이것이 무슨 행차지 궁금해하다가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군사까지 대동했냐면 그 당시에 사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는 강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화물과 모략과 그다음에 우리 3가지 귀한 것을 가졌는데 그 귀한 것을 그냥 3사람이 달랑 와서 드렸다. 이것은 조금 읽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강도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should we do? What do the scriptures say? How do you interpret them?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You are right. Do this and you will live. Who is my neighbor? Not those soldiers. What about Caesar? There was once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robbers attacked him, stripped him, beat him, leaving him half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came that way. When he saw the man, he walked by on the other side. In the same way, a Levite also came there, went over and looked at the man, and then walked by on the other side. But a despised Samaritan who was traveling on that road came across the man, and when he saw him, his heart was filled with pity. He went over to the man, poured oil and wine on his wounds and bandaged them. Then he put him on his own animal and took him to an inn where he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gave the innkeeper 2 silver coins, and he told him to look after the man. And when I come back, he said, I will pay you whatever else you spend on him. Which one of these 3 acted like a neighbor towards the man who was attacked by the robbers? The one who was kind to him. You then do the same. 네,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영화로 보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죠. 여기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은 낮처럼 영화가 되어 있지만 아마 밤에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는 조금 남의 보이기에 꺼리 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은 꼭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 보면 큰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학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그 말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지금 행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첫째 한번 보여주시죠.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율법학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근데 선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더 이상 감동이 없고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변질되기 쉽게 변화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름을 의로 여기시고, 오직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착해야지 구원을 받지, 착해야지 천국 가지, 옳은 일을 해야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심 진리를 부인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어떻게든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으로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나가지 못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자기들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으면 이렇게 좀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좀 나하고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나와 달라, 그러니까 배척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선한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예수님 전해서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면 그 의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뒷면에 있는 모습들을 다 압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듣는 사람은 아마 그 의도에 좀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우연하게 갔는데 1층에 이렇게 벨 두르는 곳에 붙여 있더라고요. 저희를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이 벨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그곳에 왔는지, 그 사람들이 그 종이 쪽지를 붙여놓은 것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붙여놨을까. 우리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참 좋지만 그 의도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전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뚝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선한 의도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면 잘못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제대로 읽지 않고 잘못 해석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형제 그래요. 성경을 딱 가져와서 내가 해군으로 갈 것인가 공군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딱 폈는데 하늘 위에 새를 보라. 저는 하나님이 먹이시지도 않는데 살아있다. 나를 공군으로 입대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또 어떤 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고 배에 올랐네. 해군으로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 아니라 이 부적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육하니 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한 이 책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잘못 해석하고 읽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하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7절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주저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목숨이라고 들어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 저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나도 짧고 굵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다 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거든요. 저에게 주신 소명을 다 하기 전에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데 소명도 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것은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저기서 그래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율법학자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율법학자 너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이대로
넌 할 수가 없어. 무엇을 행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대로 율법 교사는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 해서 자기 입맛대로 맞춰버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너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네가 그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학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화일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율법학자에게 보여준 예화입니다. 그 율법학자에게 보여준 예화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여리고성에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멀찌감치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멀찌감치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야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지나가냐.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순번대로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죽음을 가까이에서 죽음을 맞아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한 강도를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일까요?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강도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렇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은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도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쉴 곳을 데려다주고 나중에 돈까지 더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도저히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착각하고 있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자기는 믿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안 나가 성도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가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는 뭐냐면, 저도 선교단체의 간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하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학자의 문제점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목적은 율법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자신들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남들에게 지키라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간혹 다른 교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목록에 사마리아인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마리아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피해야 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구분하면서 자기네들만 하나의 공동체에 이뤄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꾸중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가고 있다면,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됐네,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잘 지내다가 오늘 그냥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하고, 시간 됐으니 가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오고 있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생생한 만남이 없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냥 멀리 내가 어려울 때 조금씩 도와주면 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실제적인 삶이 다른 율법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멀리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여전히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이러면 다시 한번 곰곰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듯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주 우리 이영기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말씀이 조금 시간이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길긴 하지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좀 제가 나이가 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처럼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잘 풀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죽는다. 뭐 이런 아생사 교회, 교생사 아사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딱 떠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죽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힘없이 살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연약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학자처럼 자신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 어리석음에서 다시 한번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다 끝났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 새롭게 멋진 덕양중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